1, 000.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이름은 꿈을 꾸며 너희 천국은 이삭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꼭 내 영을 남주에게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기 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나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저희 사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속에서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며 흘리는 눈물과 한숨 소리를 주시는 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은밀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 2020년 비록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은 크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훈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큐티를 생활해 가시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한 대전시에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제 한 자릿수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100단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더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잘 지켜주셔서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1년간은 본당에서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 성찬식, 성가대, 찬양 등 모든 모임들 속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본당에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예배를 늘 마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9월 6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한 예배로 드려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대학 청년부 여름 행사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아이들이 개학이 되었고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 온라인 예배보다는 각 가정이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은 로비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각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7시 반, 수요 저녁 예배 7시 반입니다. 가정 예배로 꼭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감사하며 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시라 복을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하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경주의 선택들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고 현실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발걸음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지체분들,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나아가는 지체분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지체분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 지체분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만나같이 비같이 적셔주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인 창조의 영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부어주셔서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직장, 가정, 군에 있는 자녀분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세계 열방이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순결함과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걸어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병마에 아파하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학업 중에 있는 귀한 지체분들 위에도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한 분 한 분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 속에 크신 긍휼함으로 덮어주시며 심령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창대케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2절만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두 절만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소망이 더 창대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눌린 것들과 상한 것들과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은 크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분 앞분 우리 함께 목례로 인사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세상 한복판에 심겨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마치 배경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두신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한복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심겨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자기와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조들의 제사에 따라서 제사를 올리지만 우리는 12월 25일 주님이 다시 오셨다. 이 땅 가운데 구주로 탄생하셨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다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한복판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한 지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배척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처럼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는가?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나올 때 놀랍게 거부가 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부가 된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좌하면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돌라오물의 동방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전쟁을 하여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위기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7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리고 감사하게 노예와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취한 것들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심지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삶의 가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아브라함의 삶이 가능하단 말인가? 심지어 아브라함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리고 신비로움까지 아비멜렉이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독자 이삭을 출산하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삶의 기준은, 삶의 가치의 결정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오늘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던 5년의 때에 이와 같이 아비멜렉은 그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취함으로 동생이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인에게 유리하고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손을 대는 날 즉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선지자인 아브라함부터 기도를 받게 되면 살 것이지만 기도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그 가족과 여종들은 그 이후로부터 임신하는 출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보면서 갈대우르 이방인으로 객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랄 땅, 우리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의 가치 기준과 다르구나. 삶의 가치 기준을 다른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능력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하여 이르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특징인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이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특징이 있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전부가 우물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감사하게 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생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우물을 봤는데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봤는데 다시 생수가 터져서 주변 사람들이 또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2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처럼 세 번째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의 딸이 있는데 악사입니다. 그가 시집을 갈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딸들은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도 우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렙은 윗물과 아랫물을 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물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어 주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물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빼앗아갈 때 내어 주었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더 넓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리로다? 부유케 하시리로다.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것을 내어 주었다.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더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겼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빼앗겼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할 것이다? 부유케 할 것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우물, 재산은 누구 것에 속한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누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전략이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실상 그들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위대한 왕이라고, 세상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아합 왕은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를 두려움 가운데 느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을 항상 곁에 두어야 했습니다. 바로 왕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 하는 이유, 당신을 보니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태도가 이러한 모습인데 당신을 보니
놀랍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붙잡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준으로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가족과 나라가 위기에 봉착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당신을 후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후대해달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를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지창금까지 보내서 그에게 후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도 나를 후대해달라. 5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제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달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약속을 하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약속하지 않고 당신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맹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감사하게 아브라함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섬겼고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가 보았다? 아비멜렉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내가 당신은 믿을 수 없지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믿을 수 있어서 그 하나님 통해서 맹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지향점, 우리 삶의 살아가는 목적,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원동력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재에만 매몰되어 살면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현재를 잘 살아야 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장래에 펼쳐질 가치를 기준점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를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가치를 장래에 펼쳐질, 주어질, 장래에 역사할, 펼쳐질 가치를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에 펼쳐질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내가 맹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직접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비멜렉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제2계명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곳,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곳, 만든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심었고 만드셨고 두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다,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가? 바로 나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느낄 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지식을 배워서 정보를 많이 알아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알 때, 보일 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가운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를 알며 너를 도우며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기를 다치 많은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세계 민족과 우리 민족 가정들 지체분들 속에 병마에 아파하는 곤고한 심령들과 사업장, 직장, 자녀들 기도하는 제목 속에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